자, 여러분은 생각의 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의 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 대개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 에이, 그냥 생각만 해본 거야. 에이, 생각만 해본 거야. 아이, 생각만 한 건데 뭘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생각의 힘을 그리 크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 생각만 한 건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의 힘은 의외로 크다. 생각의 힘은 의외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또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신문 기사에 어떤 꼭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거기 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간디가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뭐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을 만들고, 그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우리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는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 모든 변화의 첫 출발점,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다.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생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생각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경험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어, 뭘 찾으면 대개는 잘 못 찾는, 그런, 그렇습니다. 뭘 잘 못 찾아요, 이렇게. 집에 가서 제 아내가 뭘 찾으려고 하면 얘기해 줍니다. "그거 어디 서랍 열면 어디 어디 가면 뭐가 있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거기 있다고 해서 열었는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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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제 아내는 뭘 찾으면요, 아유, 또 희한하죠.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찾아냅니다. 제가 뭘 잃어버리고 또 제 아이들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다 엄마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 제 아내가 이곳저곳을 막 뒤적거리다가 뭔가를 딱 하고 찾아낼 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제가 거기 찾아봤거든요. 저도 똑같이 거기를 찾아서 거기를 분명히 들어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없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딱 열고 딱 들어보면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고 있나?' 이 생각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대로 작정을 하고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이 찾는데 왜 저는 못 찾고 제 아내는 찾나? 이 차이가 뭔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뭔가를 찾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더라고요. 찾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 줘도 뒤적거리면서 '아,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찾아요. 근데 제 아내를 딱 봤더니만 어떻게 찾냐면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러고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하나의 차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찾는 저는 있는 것도 못 봐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고 찾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도 보더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 생각이 가지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뭐 잃어버리시면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자, 오늘 본문 속 오늘 이야기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도 비슷한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가만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당시는 어떤 때였느냐? 유대인 모두가 그들에게서 이제 구원해 줄, 그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던 때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자, 그런데 그런 그때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자, 이미 당신은 로마에게 그 땅이 정복돼서 그가 살던 그 모든 고처는 누구의 나라였느냐? 가이사의 나라, 황제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황제의 나라 한복판에서 누구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에게서 혹 그 답이 있지 않겠는가? 저가 그 메시아는 아닌가?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요한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거는 꼭 확인해야겠다, 아마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보면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을 예수님께로 던진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근데 뭘 묻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맞아요?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도 요한은 이 질문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마태복음 3장을 떠들어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요한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자, 그러고 있을 그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와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은요, 한눈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어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게 세례를 받는다고 내가 그분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메시아라 생각했기에 이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무엇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무엇 같은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시더라. 근데 그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보인 것뿐만 아니라 들리기도 했는데 그 열린 하늘 문으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인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거기서 보이고 들렸던 그 모든 신비한 사건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이미 경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던 것이 마태복음 3장인데 지금 11장에 와서 웬일인지 그는 이전에 그가 듣고 보았던 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린 듯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라도 걸린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감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이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장에서 11장이 되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이렇게 그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처음에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해주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는 이런 설교를 했고요. 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에 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가 전했던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맞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메시아로서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른 것 다 정말 새로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이제 다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대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부역했던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그 땅에 거룩한 새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바로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전에는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는 분명히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그는요, 좁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각의 폭, 사고의 폭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더 갇혀서 그는 결국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 맞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어린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가두고 있는, 여러분, 그것은 이 물리적인 감옥만이겠습니까? 헤롯의 감옥에만 그가 갇혀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그곳은 헤롯의 감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냐? 다름 아닌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자기 생각의 감옥에 그는 갇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감옥 속에 그리 갇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의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나의 형편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하심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면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내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곁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못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그 생각의 감옥에서 그를 꺼내 주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들려줘라.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이 말을 그대로 내 스승인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신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요약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메시아가 장차 오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자, 그 하나하나를 각 구절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 집약해 놓으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누가 보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되고 또 맹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게 되고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 그런 일들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줬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읽고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누구라고 증언해주고 있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이야기 전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이 요한이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이 안 보여드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봤더니만 그랬더니 거기서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에서 이르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는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희미하던 그분이 뚜렷하게 자기 생각으로 흐렸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로써 요한이 누렸던 기쁨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해방하는 기쁨. 내 생각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분을 거기서 해방되어 말씀으로 보니 그분이 보이는 그런 일을 그의 삶 속에서 이로써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라고 나는 아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다 나름의 나만의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마주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이 그렇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저 우리 생각에 그 감옥에 갇혀서 그걸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건 내가 아닌가? 혹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란다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너머에서 우리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겸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감옥을 부수는 영적인 병기, 그 공격 무기가 뭐냐? 하나는 뭐라고요? 겸손.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 하에서 그 앞에서 나를 작게 보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냥 나를 낮춘다고 다 겸손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낮춰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낮추는 겸손.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병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믿음은 또 뭐냐? 믿음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감옥을 그것으로 또한 부실 수가 있는데 자 조금은 비슷한데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앞서는 크게 본다고 했는데 이제는 앞서는 작게 본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크게 보는데 누구를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작게 보는데 나를 작게 보는 것. 믿음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로 이 영적 싸움에서 특별히 생각의 감옥을 부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의 감옥에서 정말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는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세요. 내 생각 속에 어느덧 한없이 커져버린 내가 작아져야 하는데 얼마만큼 작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큼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덧 너무나도 내 생각 속에 내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만큼으로 나는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어찌하자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지셨는데 그 작아지신 하나님이 이제 커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만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딱 그 말씀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커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면, 그렇게 작아져야 될 것은 작아지고 커져야 될 것은 커지면, 그러면 그것으로 생각의 감옥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그 안에 내 생각이 작아지고, 그로써 하나님이 커지실 때 커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주님 보는 눈이 흐려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광활하십니다. 더 깊고 신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시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분을 진짜 주님으로 만나 뵙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맞아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도요,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생각의 감옥 속에 가둬두었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작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그분을 맞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서 그분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는데도 우리 생각에 안 오셨다 생각하고 그분을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내 생각 속에서 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 그 생각을 부수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생각 속에서 너무나도 커져버린 나를 작게 보는 겸손, 우리 생각 속에서 너무 작아지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영적인 모든 이런 우리를 사로잡는 생각의 감옥은 무너지고, 여러분 그 너머에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 뵙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런 모든 생각들은 깨어지고 그분이 주님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생각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겸손히 구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어 주시옵소서. 그 감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크고 넓으며 더 광활하고 신비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한 우리 세상예배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 안에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이 이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버지여 눈으로 보고 몸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합력되어 선이 이루어지는 주의 크신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의 새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증거하고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후에 있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